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자녀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즉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은밀하게 죄를 짓고 불법과 편법을 쓰고 부정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다투고 복수심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가인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벨은 잘못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가인은 질투와 분노, 미움이 생겨났고 그 결과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도 꼭 무엇을 잘못해서 미움받는 것이 아님을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의를 보면 그냥 미운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질투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가도 단지 의롭게 정직하게 했을 뿐인데 이유를 모르게 미움을 받고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13절에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나는 혹시 가인과 같지 않은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밉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난다면 나 역시 교회를 출석하는 가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인처럼 쉽게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그것을 죄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두어서 격리시킵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는 경우가 없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적 기준으로 죄를 생각합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 실제로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죄는 마귀에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를 행하지 못하거나 형제를 여전히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용서하지 못해 복수심에 불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올바르게 믿는다면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역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꼭 그렇게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이셔야만 했는가? 최초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에게 범죄한 후에 인간의 죄성이 유전이 되어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은밀히 죄짓고 쾌락을 사랑하고 본능대로 살아가고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대립합니다.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아담의 죄성 때문에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일 뿐이며 인간의 의성은 죄로 인해 절름발이가 되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가만히 내버려두면 본능이 자극하는 대로, 감정이 충동하는 대로, 욕구가 갈망하는 대로 죄를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기를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이처럼 엄청난 일을 행하신 이유를 깨닫고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완전히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진정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도 예수를 믿어도 건성으로 믿고 아직도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이었음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까지 주셨는지 보지 못하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수처럼 여기고 복수심에 불타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만나면 분노하기 쉽고 미워하기도 쉬운 법인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 미워한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오스왈드 챔버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기에 실망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다음 구절에 놀라운 구절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아는 사람,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깨달은 사람은 너에게 정말 실망했어. 너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나는 너를 복수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 때 유혹이 크지만 지옥의 실상은 더 비참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죄의 결과인 지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의롭게 사는데도 미움을 받습니다. 정말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옥 갈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미워하며 싸우지 말고 사랑만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정말 사랑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깊게 묵상하게 하소서.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